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또 수요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양육받으며 또 세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을 더욱 따라가게 하시며 또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며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도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소성케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힘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더욱더 격려와 위로를 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아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베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 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미디안과 대적하기 위해서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가 여전히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게 하시고 또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시험하여 이제 기드온에게 300명을 또 남겨두셨습니다. 32,000명에서 300명. 그리고 여전히 현실적으로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은 무수하게 많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300명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안과 또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어떤 힘과 지혜와 또 군사적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죠. 300명, 3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시겠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셨고 또한 긴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 뭉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인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2번씩이나 요청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심으로써 기드온에게 있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지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그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확신하겠는데 그 명령에 순종할 담대함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기드온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또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담대함을 심어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래도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네가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 확신과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머뭇거리게 되어지고 주춤거리게 되어지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또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원이 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다 할지라도 기도원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 뜻을 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또 머뭇거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도원을 또 세우시고 또 그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하를 데리고 그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참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13절 말씀에 보면 이 적군에 있는 한 사람이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내려와서 한 장막에 이르고 그 장막을 쳐서 엎어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 꿈을 들은 그 친구가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적군 미디안 그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고 또 그 꿈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미디안 대적을 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그 친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드온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것이었죠. 기드온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진영에서 12절에 보면 그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 같이 많고 또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그 엄청난 모습을 보았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들었던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이루실 일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이제 강하게 하사 미디안 족속을 치게 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기드온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과 또 그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을 듣고 담대하게 강하여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00 용사들을 이끌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시간 가운데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배려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그 여정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서 인내하시고 또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또 강하게 세워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풍성하게 또 그분의 뜻이 아주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여전히 연약하고 두려움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정하신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드온을 만져가시고 세워가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에 이제 드디어 기드온은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벗어나서 담대함으로 강한 마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나가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의 칼이여 그렇게 외치면서 그들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의 어떤 용맹함이나 300명들의 어떤 용맹함 때문에 그 승리를 이룬 것은 아니었죠.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과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가 적극적으로 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현장 가운데서 작전을 짜고 그래서 그 대적들을 대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담대함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지혜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그 일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부른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서도 결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또 인내로서 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신비롭게 또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담대함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그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미디안을 붙여주셨는데 내 손에 붙이노라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고 또 머뭇거리고 있는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숨어있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장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안에서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일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러한 적정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와 또 풍성한 열매로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임을 아시고 이 일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핑계와 또 이유들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를 일으키셔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거듭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리에 거기에 순종하는 자리에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가운데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분별하며 그에 있어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되는 우리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복된 인격적인 교제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누리며 주의 사랑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시고 영성을 역사가 주시기 사랑의 주님,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앞에 겸손하게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별하며 또 확신하며 또 아는 자리에만 머물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때 순종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확신과 담대함을 다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